기록되어 있는 인내로서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는 그 대제사장이 성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1장부터 6장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딱 중앙입니다. 7장은 딱 중앙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성소를 섬기러 오셨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는 땅에 성막의 성소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에 계시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에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이 8장에서 19장까지 13장까지입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구약의 성소와 다른 성소에 들어가셨다.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새 언약의 성소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을 주었지만 여전히 뭐했다? 죄와 허물을 버리지 못했다. 죄는 여전히 현실적인 죄를 짓고 허물은 그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까지 자기가 실제로 몸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살인을 하더라. 그래서 뭘 주었다? 새 언약을 주었다. 마음을 할례하는 새 언약을 주었다. 그 성소는 마음에 할례를 한 자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성소에 새 언약의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죄를 속하는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드리고 가도 됩니까? 안 드리고 가도 돼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제사를 안 지어도 돼요. 안 지어도 예수님은 그 성소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제사를 드렸냐면 우리의 죄, 우리도 그 성소에 들어오게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찢어졌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찢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이 찢어진 것은 뭐가 찢어진 것과 같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죄를 져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가 죄를 져서? 자신이. 대제사장도 자신의 속죄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소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성소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 휘장을 찢은 이유가 자신이 들어가려고 찢은 게 아니라 누구를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찢으셨다. 구약에는 성소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 죄를 속죄하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신약에서는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어. 누가? 예수님이 속죄해 주셔. 그게 9장의 말씀입니다. 8장은 새 언약이 필요한 마음을, 선한 양심을 쓰도록 마음을 할례해서 허물과 죄를 없애주게 한 새 언약의 필요성을 말했다면 9장에서는 직접 예수님이 그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성소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성소에 들어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속죄의 효과가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가, 그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다, 아니면 영원한 속죄가 매번 드려야 되는 속죄다. 영원한 속죄다. 그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서 짐승의 피의 속죄는 그 짐승의 피에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드리면 속죄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인내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아벨은 첫 제사를.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 드렸습니다. 아벨. 그리고 미나, 그 제사를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미나라 그러는데, 소제는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번제는 희생을 보는 거라면 소제는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월이 지난 후에 드리는 게 아니라 첫 곡식, 오메르, 첫 곡식을 거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면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놈 봐라, 가인에게는 땅의 모든 것을, 땅의 소산을 다 줘. 아벨에게는, 아벨이 좀 연약하게 태어나요. 아벨은 한숨이라고 뜻이 있고, 가인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열정, 질투. 하나님의 질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질투고, 이건 세상의 경쟁의 질투를 말해요. 가인은. 그래서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소제를 드리는 거 태도를 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태도,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형식으로 드리는지.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형식으로 드렸다라고 창세기 4장은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화를 버뜩, 얼굴색이 벌개지면서 얼굴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도도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어떤 믿음을 썼습니까? 어떤 믿음을 노아는 썼습니까? 보지 않는 방주를 지으라 때, 홍수가 올 것을 모르고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여줘요. 에녹은 뭐였다 그랬습니까? 에녹은 세상에서 옮겨진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옮겨졌다. 에녹을 기록할 때 옮겨졌다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300년을 살다가 죽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허다한 증인은 아벨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허다한 증인이 있다. 11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허다한 증인들. 11장 내용은 뭘 했던 예수의 피를 믿고 인내하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한, 믿음을 쓴 허다한 증인이 있다. 여기서 구름같이라고 말하는 여기는 단수가 아닙니다. 이 빽빽한 구름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막 여러 개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 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을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11장 36절에 보면 37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 별난 시련을 받아도 뭐 했습니까? 인내했다. 그 인내가 이 허다한 증인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예수의 피를 의지한 증인이 이 구약에 허다하게 많다. 그러면 그 허다하게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허다하게 많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이 구약에도 많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을 알았다. 예수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허다한 증인들로. 그러면 이렇게 허다한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구약에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했겠습니까? 안 필요했겠습니까?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야곱도 20년간을 고생하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변한 것처럼 그것은 이 인내는 믿음의 인내는 어디에서 자라나는 것이냐면 배우는 교훈, 훈련,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그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허다한 증인이 되었다. 여기는 12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징계라고 나옵니다. 이 징계라는 이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징계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교육을 할 때는 때리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강력하게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교육한다. 교육, 훈계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훈계를 위해서 매를 들고 훈계를 위해서 그런데 아무나 매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나. 누구하고 누구 관계에만 매를 들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누구 관계에는 매를 들어도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을 때, 오늘 본문이 인내의 경주라는 이 제목이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을 때 뭘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 징계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교육. 교육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생각합니까? 아들과 제자 관계로 생각합니까? 아들. 아들 관계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와 목회자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목회자와 성도는 아버지가, 목회자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가 두 장로가 두 개로 나눠지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가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그 목회자가 인간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지만은 뭘 가르쳐 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목회자가 교육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무슨 관계가 됩니까? 말씀만 가르치는 걸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런데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회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오직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말씀을 인간적인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라면 남이잖아요. 남인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뭘 가르쳤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이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와요.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 7절.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성도를 목회자가 자기 맘대로 이용해 먹는 그런 말씀으로도, 내가 왕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목회자,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여기서 믿음을 본받아라 라는 것은 인간적인 면을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만. 이 인도하는 자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다. 사람. 목회자도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다. 다 복종해라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 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뭐해라? 본받아.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마태복음 23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맞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맞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잘못 행동하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에게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바리새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말씀. 바리새인들이 말씀은 말하되 그것을 마음으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 바리새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되 뭔 본받지 마라. 행동은 본받지 마라.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아라 본받지 마라. 왜 그 행위는 잘못됐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들어와야 선한 양심을 쓰는데 근데 입술로 말하는 것은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씀은 맞는 말인데 뭘 마음으로는 그걸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마음으로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되 무엇은 본받지 마라. 잘못되게 행동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잘못되게 행동하는 그 행동은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뭐만 본받아라. 말씀. 목회자보다 성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로보다 성도가 더 훌륭한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 그러나 13장 7절 히브리서 예를 들면 말씀은 말씀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그 행동을 본받아야 됩니까?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목회자의 종입니까? 아니란 말. 하나님의 종이란 말. 하나님의 종. 성경에도 없는 훈련을 시켜. 성경에도 없는 믿음의 훈련 시킨다고 별 여러 가지.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복종하지 마. 17절 13장 17절 뭘 본받으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본받아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 말씀이 합당한 걸 본받아야 돼. 17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 목회자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하겠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계속 주보에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 소유리 문답이나 대유리 문답의 신앙 고백서는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카톨릭에서 나올 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 기록한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카톨릭에서 교리를 가르친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놓은 것이 이 교리책입니다. 뭔 배우지 말아야 됩니까? 잘못된 것을 배우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이게 무슨 차원에서 13장에 나왔냐면 징계란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이란 단어. 하나님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매번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계속 교육을 받아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려면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뭐도 됩니까? 채찍이 된다. 그 말씀이. 근데 무슨 관계여야지?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여야 채찍이 됩니까? 아들과 자식의 관계. 아들과 자식의 관계가 된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자식과 아들의 관계로 받아들이면, 목회자가 말하는데 말 안 들어. 그러면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로 생각. 자식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 아버지 말 안 들어. 그러면 목회자는, 가정의 육신의 아버지는 책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가르쳐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야, 제가 너 욕하면 가서 주먹으로 때려버려.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서 뭘 해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교육하는 자를 잘 따라야 된다. 교육하는 자가 그 말씀에 책임이 있어야 되고, 교육하는 자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그들에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을, 자기의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의 경험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반해요. 자기 인생 이야기. 자기 자랑을 반하고, 설교 시간에 자기 인생 이야기 반하고, 나이, 학력 묻지 말아야 돼. 아, 지역, 어디 사느냐, 나이. 그런 건 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인생 이야기, 자기가 지금 현재 교단에 뭐 노회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교단에 뭐고 그런 이야기를 한 설교 시간에 30분을 해. 30분 할 때마다 자기 인생 경험 이야기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 간증이라는 것이 다 맞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격하는 것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목격담은 조심해야 된다. 간증도 뭐 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그래가지고 간증이 바뀌어. 하나님 말씀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 근데 간증은 하면서 경험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붙여. 그 사람 간증 세 개 보면 이건 살이 붙어. 살이 있는 그대로만. 간증이 잘못 나쁘다라는 건 성경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간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인생 경험을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랑. 그것이 무거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거운 것. 교만, 나태, 자기 자랑.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마지막 13장 24절. 다 같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기록. 문안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부를 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교제하라는 뜻입니까? 성경에서 교제하라는 뜻.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라. 목회자의 말에 책임 있는 말을
잘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목회자와 교제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놀고 띵가띵가 놀고 그렇게 하려고 만나는 모임은 재밌어야 그 모임이 즐겁다. 그건 세상적인 거고. 13장은 인도자에게 교제라,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 인도자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뭘 받아라? 뭘 받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징계, 교육을 받아라. 13장 결론은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의 손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주석 보고 공부를 못하니까 주일에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받아서 자신을 교육시켜라, 교육시키지 말아라. 자신을 교육시켜라. 아, 설교 들었더니 내가 바뀌었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가셨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 결론, 히브리서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이 목회자들 여러분 제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13장은 무슨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아라, 교육받지 말아라. 잘 교육받아라. 12장의 연장입니다. 그러려면 잘 교육받으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아닌데 가르쳐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 정말 연구를 많이 해. 눈 부릅뜨고 연구를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르치라고 세워놨으니까 이걸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까? 노력하라고 그 말입니다. 노력하라고. 얼마나 이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가? 바리새인이 가르쳐도 그 말씀은 들으라겠습니까? 듣지 말으라겠습니까? 그 말씀은 듣고 무엇은 보지 마라. 행동은 그 속에 불량한 양심은 보지 마라. 그런데 불량한 양심이 있는 목회자가 성도들 그냥 자기가 신처럼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신처럼 떠받치게 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 별걸 다 하고 성도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그런데 사용되면 이 말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모세, 아브라함, 요셉, 이삭. 이삭은 축복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뭐 했습니까? 축복하고 경배했고 요셉은 뭐 했습니까? 축복하고 경배하고 뭐까지 했습니까? 명령까지 했다는 명령.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 해골을 갖다가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묻어라 라고 명했다. 요나단이 자기 자손들에게 레갑 자손들에게 파종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먹을 그 양식들을 파종해서 뺏겨서 그들이 다 뺏어갔는데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때 먹고 하고 그렇게 살아라. 지금 시대는 대적들이 판치는 시대니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했을 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사람이 명령한 것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한 것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한 것도 듣지 않았다고. 자기가 힘이 세지면 뭐에 이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삭은 축복했고 야곱은 축복한 데다 하나님을 또 경배했고 요셉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축복하고 경배하고 뭐까지 했습니까? 명까지 했고 명. 그럼 그들이 요셉을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묻었다. 그렇게 허당한 증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경배한 자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허다하게 많아. 이름 있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이 더 많아. 뒤에 가면 톱에 잘리고 이사야는 톱에 잘렸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은 어떤 거냐면 경주를 하려면 마라톤 하려면 배낭에 20kg 메고 가는 게 뭐습니까? 배낭 벗고 맨몸으로 뛰는 게 맨몸으로 뛰는 게 무거운 것은 교만, 낙태 이런 게 무거운 것이에요. 무거운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뛰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를 벗어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무거운 것을 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경주를 해야 되니까 무거운 것, 교만은 벗어버려요. 자랑은 벗어야 됩니까? 안 벗습니까? 벗어야 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죄는 가벼운 겁니까? 무거운 겁니까? 죄는 가벼웠습니까? 무겁습니까? 교만은 무거운 것. 죄는 가벼워. 저거 있으면 그냥 자기가 엄청 기분이 좋아질 거야. 죄는 가벼워. 그냥 신호등도 여기서 안 지키고 그냥 가면 좀 빨리 갈 것 같아. 죄가 무거워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죄는 뭐에서 죄를 범합니까? 가볍게 보여서. 죄에는 유혹이 있거든. 죄에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가벼워. 죄는. 저것만 가지면 내가 평생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그거 그냥 자기 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죄를 진다. 교만, 자랑, 무거운 것. 무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 무시해. 교만, 자랑하는 것. 자기 자랑 실컷 자기 자랑. 뭐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자랑. 그 무거운 것 벗어버려. 자기 자랑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돼. 자기가 자랑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뒤에 내가 죄가 가려져서 그러지 만물 중에 힘이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데 뭘로써? 인내로써. 참다. 인내로써. 인내라는 이 뜻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아래에 머물다. 아래에 머물다. 밑에 머물다. 누구 밑에 머물다? 예수님 밑에. 예수님 밑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 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휴포라는 건 밑에, 모네라는 뜻은 머물다. 밑에, 예수님 밑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이제 경주를 해야 돼. 앞으로 해야 될 경주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경주. 세상의 마라톤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코스가 정해집니까? 아는 코스입니까? 모르는 코스입니까? 아는 코스. 예, 당하다라는 단어를 이은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경주인데 아는 경주다, 모르는 경주다. 모르는 경주야. 이 믿음은 모르는 경주예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 믿음 없이 출발하는 경주는 죄가 아니다. 인내가 빠져. 인내. 그냥 이쪽 세상보다 저쪽 세상보다 이쪽보다 이게 좋으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신앙이 약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 봤다 저쪽 봤다. 다시 12장 2절. 뭘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됩니까? 무거운 옷을 벗어버려. 옷을 벗고, 고대 경기는 다 옷을 벗고,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옷 벗고 합니까? 입고 합니까? 벗고 하는 것처럼 교만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이 무거운 것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자랑, 잘난 척, 나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으로 모르는 어떤 경기가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경기가 믿음의 경주는 아는 경주다 모르는 경주다. 모르는 경주인데 뭘로 이겨야 됩니까? 무거운 것과 죄를 뭘로? 인내로. 내 머리가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다. 인내로서 그 경주를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 주요라는 뜻은 아르케 시작이라는 파생해서 나온 주입니다. 아르케 주요 또 온전케 하는 텔레오.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이 온전히 예수님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시작도 되고 예수님이 종결자다. 항상 나에게는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텔레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온전하게. 믿음의 주요. 다른 데 사용된 다른 서신서에서 사용하는 온전은 이 텔레오에서 나온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 온전은 텔레오에서 파생된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믿음의 끝도 예수님은 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여기 예수라고 적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었습니까? 예수라고. 인간 예수가 승리한 것을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입고 승리했습니까? 신성 벗고 자기의 허물을 버리고 자기의 옷을 버리고 자기의 죄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경주했다면 경주. 메시아로 경주에서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걸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어 내려올 수 있는데 걸어 내려오지 않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성소 들어가라고. 참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인간 예수를 바라보라는 인간 예수를 바라보라는 시작이고 끝인 인간 예수를 바라보라.
뭐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경주할 때. 인내로 경주할 때. 예수 아래 있는 것이 인내니까. 인내로 경주할 때 누구를 바라보자? 인간 예수를 바라보자. 인간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이거 똑같은 인내입니다. 여기 위에 인내하고 참으사. 십자가를 인내해. 십자가를 참으셨어. 하나님 아래에 있었어. 하나님 아래. 이 잔을 옮겨 주라고 했는데 누구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래 십자가를 지셨다. 뭐 앞에? 그 경주 앞에 있는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해서? 기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이유는 기쁨을 위해서예요.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진, 죄가 그냥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 없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으니까 기쁨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일은 인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고 거기서 모진 고통을 하는 것은 기쁨 때문에. 그리고 무엇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 저 나쁜 놈, 저 죄인이야 죄인.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까? 안 참으셨습니까? 참으셨어요. 우리는 내 욕 조금만 하면 난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난리나. 자기 욕했다. 자기 욕하면. 예수님은 만인이 자기를 욕했는데 개의치 않았어. 왜 개의치 않았을까요? 왜 부끄러움은 괜찮았을까요? 왜 괜찮았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누가 기쁘니까? 성도가 기쁘니까.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나쁜 놈, 모든 죄,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성경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저주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 저주받는 자야.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했어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내 그게 진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까? 진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 개의치 않았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하고 나를 죽이니 나를 죽인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했다.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서. 그래도 그들은 손가락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손가락질 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놀림을 받았는데 그 판단에 자기가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어디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인내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인내했습니까?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만 인내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재밌게 사는 게 좋아. 그렇게 무시해도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왜? 나는 누가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어. 예수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용서하는 거야. 용서해. 그러면 예수님 언젠가는 알아. 변하지 않으면 몰라, 상대방이. 근데 변하면 상대방이 언젠가는 알아요. 변하면. 십자가의 참으심은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다음에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편해.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10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건데, 이 약속이 뭐냐면 기쁨과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수치를 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우지 않아요. 교회 오면서 성경책을 여기 담아갖고 와. 동네 사람 교회 간다고 그러면 저 교인 저것들 하니까 창피하니까 맞습니까? 틀린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 부끄러운 개의치 않아. 성경책 딱 들고. 그래, 세상 사람들 맞아,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야. 교회 사람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길에다 오줌 싸고 똥 싸면서 기도한다고 거기서 길에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뭘 위한 겁니까? 기쁨을 위한 것, 판단받지 않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 인내의 경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을 거니까. 앉아 있을 거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많은 수모를 당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52,000명이나 죽었어. 순교했어. 순교. 스코틀랜드에서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이구노와 많은 개신교가 예수 믿는 죄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희가 피곤하여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누가 거역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거역했지만 예수님은 인내하셨다.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는 안 싸운다 그랬잖아요. 슬금슬금 싸움. 슬금슬금. 자기 안 다칠 정도로 살짝 피해가면서 예수 믿는 것은 보여주고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싸우셨다고.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싸웠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다투란 이야기가 아니라 피 흘려도 부끄러워해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피 조금 흘리면 그냥 막 가서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피 흘리기까지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기뻐하라. 기뻐하지 말라. 시작도 주고 온전케 하신 주니까 그 주님 아래서 인내하고 기뻐해라. 기뻐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인내하기 위해서는, 경주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한데 무슨 관계로 교육을 해야 되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바울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아들과 같이 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런 관계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하나님의 아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구원하신 말씀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한 것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들인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너희에게 구원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말씀은 교육은 다 아들에게 하는 거야.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거야.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아직 육신에 속한 일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육신에 속한 걸 더 좋아하면 말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말씀을 안 받아. 말씀도 안 받는데 채찍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더더욱 안 받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가 구약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누굽니까? 옴니아 비니아스. 옴니아 비니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죽었어. 사무엘상 29장 2장 사무엘상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 29, 3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엘리 제사장 그 아들을 엘리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아들. 자기 자식을 더 중요시 여겼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요시 여겼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겨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히브리서 5절 아들에게 구원하니 너희 권면한 말씀을 이뤘을 때 내 아들아 주의 말씀을 주의 교육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 했다고 그냥 자기한테 그 소리를 하는 소리라고 낙심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고쳐야 됩니까? 고치지 말아야 됩니까? 고쳐야 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없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나 죄 짓는다 라고 하면 나 뭐 한다 라는 말과 같습니까? 나 믿음 없다라는 채찍질하고 나무래면 고쳐야 됩니까? 고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고쳐야 돼. 27절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위에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 것 같이,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남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아들에게. 아들에게 권면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언약의 약속이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성도에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까? 아들에게 한다라는 건 함부로 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일이 있죠. 아버지가 징계로 하지 말고 뭐라고 바꾸라 그랬죠? 교육. 다시 한번. 어찌하여 아버지가 교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징계라고 하니까 이 혼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거 히브리어가 바르게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저게. 팔 절 뭘로 바꾸라 그랬죠? 교육.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은 다 받아들이건들 너희에게 없으면 뭡니까? 사생활. 율법이, 예수님이 와서 선한 양심이 들어오면 그 율법이 죄의 법, 율법이 정죄하는 법이 있는데 무슨 법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법으로 바뀐다고. 생명의 법으로. 아, 맞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처음에는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야. 나 이거 못 지켰어. 나 죄를 만들어 자꾸. 그래서 싫었는데 점점 믿음이 좋아지면서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이 맞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아,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이 맞았구나.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이 맞았구나. 내가 이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율법의 안성인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무슨 법이 됩니까? 생명의 법이 돼요. 아, 그 말씀이 맞았어.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생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아래, 인내라는 뜻이 아래에 있다, 아래 머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에 머물러야 돼. 예수님 아래 머물러서 끝없이 내 환난과 고통과 세상의 이익과 무거운 것과 그 죄를 그 경주에서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 하나님 말씀을 말해줬는데 듣기 싫어.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나님 말씀 말해줬는데 하나님 말씀 징계가 아니라 교육하는 겁니다. 이 교육에는 징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쓰기 위해서 징계라고 썼지만 교육입니다. 엄밀하게. 훈계, 교육. 또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육신의 아버지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선한 양심, 예수를 믿으면 선한 양심이 있겠죠. 예수 안 믿는 아버지도 다 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음은 미워 죽겠는데 자식이니까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마음 미워 죽겠는 적이 없어. 네가 혼낸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헤세드, 자비로우며 인내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우시며 인내하셔.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세상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하나님 뜻대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는 무슨 뜻대로 징계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자기 뜻대로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한다? 교육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쁨과 하나님 우편에 오게 하고 세상에 판단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지만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교육한다. 그러니까 가훈이 다 달라. 집집마다. 어떤 집은 야 너 잘못해갖고 너한테 건들면 너도 패버려. 그렇게 어렸을 때 가르치는 집도 있고 다 다르다. (11절) 무릇 뭘로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무릇 교육이 교육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뭐가 생긴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뭐의 열매를 맺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 세상 사람들 조롱하고 무시해도 예수 믿는다고 선한 척 한다고 조롱해도 싸우고 욕하고 하면서 조롱받은 것은 진짜 조롱받을 짓을 한 거고 그런 조롱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범법행위하고 잘못해서 조롱받는 것은 그건 지옥이고 지옥. 예수 믿는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욕하고 이런 거에 판단받지 말아요. 의와 평강의 인내로서 경주하는 성도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다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